말씀을 듣기 전에, 묵상하기 전에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호주머니에 손 넣어 보시면 좋겠어요. 뭐 집히는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위험합니다. 여러분 호주머니에 손 넣으면 잡히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열쇠입니다. 자동차 열쇠, 집 열쇠, 가방 열쇠, 뭐 등등. 우리 현대 살아가는 가운데 언제나 동행해야 할 것 가운데 몇몇 가지 중에 하나가 열쇠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분은 더 필요한 소중한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키워드입니다. 컴퓨터를 열기 위해서 키워드 입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필요한 파일을 열기 위해서 키워드를 넣으셔야 합니다. 열쇠든지 키워드든지 그 왜 있어요? 왜 열쇠 필요해요? 예? 있어야 여신됩니다. 아주 명답을 해주셨어요. 있어야 열죠. 없으면 못 여는 거죠. 열쇠는 주전 2000년 전부터 열쇠가 있기 시작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이집트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열쇠를 왜 필요했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왜 키워드가 필요했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거기에 소중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중한 것과 열쇠, 키워드는 이 운명을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 소중한 것은 좋은 것인데 소중한 것에 불안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뺏어갈 위험성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 속에 들락날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같이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쇠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현대는 이 키워드라는 말이 아주 익숙합니다. 우리 일반 사회생활에 키워드가 필요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키워드가 필요합니다. 더 넓게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도 우리의 독특한 키워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들락날락하다가 내 행복을 망가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집에 내가 원하지 않은 도둑놈이 들어오지 못하게 지켜야 하는 것처럼 내 행복의 영역도 그렇습니다. 내 은혜의 영역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것일수록 다른 사람이 함부로 침범할 수 없고 더 다르게는 불순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보호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책임을 잘 감당해야 키워드가 필요한 그 사이트 속에 그리고 그 공간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양껏 한껏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필요한 대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열쇠가 필요하고 키워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들락날락할 수 있는 그 행복의 영역은 불안합니다.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행복을 원하시다면 적어도 내가 독특하게 누릴 수 있는 전용물로 활용할 수 있는 그 행복 영역에 여러분 키워드를 만드셔야 합니다. 컴퓨터 안에 들어갈 때만 키워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차원에서 엄청난 에너지와 감동과 응답을 필요로 한다면 거기도 역시 키워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그 키워드를 다른 말로 기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목적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바의 세계에 점령하고 거기에 있는 것을 인출해 낼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키워드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거나 갖다 들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열쇠 가만히 보면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비슷해요. 키워드도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한 스펠 틀리면 그 사이트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입력해 놓은 건 내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들어가지 못해요. 키워드가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인가 하고서 이거 들어가면 안 열어주는 거예요. 나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도 그렇겠다.
기도도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세밀하게 기도의 내용이 10가지 같으면 그 중에 한 개라도 틀리면 그 세계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작위로 기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생각나는 대로 기분대로 기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두 눈을 부릅뜨고 내가 그 세계에 들어가려고 하는 내 키워드를 정확히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세계의 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가운데 중요한 것이 열쇠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내가 다윗의 집에 열쇠를 두노니 내가 그 어깨 위에 열쇠를 두리라. 열쇠를 왜 하필이면 어깨에 두어요? 옛날 그리스 시대의 제사장들은 물론 기독교 신앙이 아니었습니다만은 신전에서는 제사장들이 있을 때 그 제사장의 상징으로 열쇠를 어깨에 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의 전반적인 고난과 영향을 미치는 상징으로 열쇠를 어깨 위에 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깨, 사람 가운데 옛날 어렸을 적에 들은 말 가운데는 어깨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요. 혹시 아시나요? 예, 난 그분이 어깨가 이름인 줄 알았어. 그 아무개 그 어깨에 있잖아. 어깨 온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함부로 그분을 향해서 어깨 잘 있어 뭐 이렇게 했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깨라는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어깨는 힘센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 아무나 그 사람을 함부로 덤비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깨예요. 근데 왜 열쇠를 어깨에 달았느냐? 어깨가 힘의 상징의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뭐 행복이든지 인간관계이든지 어떤 소원이든지 간에 보다 더 궁극적인 우리에게 크리스찬으로서 관심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지 않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요. 어떤 분은 이미 나 들어왔어요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혼자만 들어가시지 마시고 다른 사람도 같이 들어가도록 권고하고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섬겨서야 할 책임이 이미 들어온 우리에게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필수 키워드를 예수님께서 오늘 니고데모와 함께 대화하시면서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거듭나야 된다 이거죠. 거듭난 사람이라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 우리도 니고데모처럼 머리가 영리하기 때문에 잘 굴러가기 때문에 거듭나야 된다고 하니까 다시 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차원이 아니고 거듭난다고 하는 말은 이렇게 이해해도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의 전환이 인식체계의 대전환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그거는 깨달음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옛날에 어렸을 적에 저희 할머님한테 들었던 얘기입니다. 어떤 엄마가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한 아들은 집신 장사를 하는 아들이요. 한 아들은 무슨 장사? 남학신 장사하는 아들이에요. 이 엄마는 늘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 마을에 있는 사람이 보니까 이 엄마는 늘 그냥 얼굴이 침침하고 어두운 거예요. 무거워. 왜 그래요? 밝은 날 만났는데 걱정이 태산이가 수심이 가득 차. 물었다는 거예요.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네, 오늘 날이 맑은데 우리 집신 장사하는 아들 생각하면 감사한데 남학신 장사 오늘 장사 완전히 망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비 오는 날 또 만났어요. 비 오는 날 만났더니 또 이 어머니가 또 그냥 걱정이 태산 같은 거예요. 오늘은 무슨 걱정이냐? 그랬더니 집신 장사하는 아들
집시는 오늘 한 클레도 못 팔겠네. 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가르쳐 줬다는 거 아닙니까? 비 오는 날은 누구 생각하고? 남학신 장사하는 아들 생각하고, 날이 쨍쨍하게 밝은 날은 누구 생각하고? 집신 장사하는 아들 생각하고. 바뀐 건 없다. 뭐만 바뀌었다? 생각만 바뀌었다. 이걸 토마스 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용어를 빌면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거예요. 물론 그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말은 자연과학에 대한 관점을 말하는 거예요. 똑같이 천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자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리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물질 세계에 적용하면 더더욱 그 말은 공감 가는 거예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인간들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패러다임 시프트만 바뀌면 똑같은 여건, 설사 그것이 못마땅하고 열악한 여건일지라도 내게 새로운 행복의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면 못마땅한 여건, 못마땅한 사람도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의 한 구체적인 영역이라고 봅니다. 거듭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 모르세요? 마음에, 아이고 할렐루야. 예.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뭐 별로 그렇게 넓지 않군요. 예. 내 마음속에 있으면 두 사람 들어오기가 비잡겠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멀리 언젠가 인간의 마지막 최후 종말에 계시록에 있는 대로 말하면 새 하늘과 새 땅, 거기도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데 속지 말라.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너희 가운데가 어디예요? 나하고 여기 사이, 여기 가운데. 우리 전체 공동체 여기 이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미 여러분 알고 계시는 대로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죄가 없고 절망도 없고 미움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뭐 완벽하게 좋은 곳. 어떤 것이 침범할 수가 없는, 어떤 것이 들어와도 그 평안과 행복을 망가뜨릴 수 없는 그 영역, 그게 하나님 나라일 거라고요. 최상의 가장 좋은 것. 돈 없어도 불행하지 않고, 인물 못나도 불행하지 않고, 실력 없어도 불행하지 않고, 그 상태면 하나님 나라 최소한 변두리 정도는 되겠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냐, 거기에 들어가는데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적인 익숙한 우리들에게는 거듭남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듭남의 증거일 수 있고, 거듭남의 요인일 수도 있고, 수단일 수도 있는,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는가? 거듭난 증거가 뭔가? 만약 그렇게 물은다면 이 거듭남에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믿습니다. 회개 없이 거듭남은 불가능합니다. 회개는 내 행복을 위하여 필수입니다. 내 건강을 위하여, 나의 좋은 인간관계를 위하여 회개는 필수입니다. 회개는 더 구체적으로 하면 내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메타노이아라는 말은 나중에 생각하는 거예요. 앞에 생각이 아니라 일 터지고 난 이후에 생각해보는 것. 아, 그게 틀렸었어. 그게 맞았는 것인데. 지나고 보니까 생각나는 메타, 나중에 생각하는 것. 물리를 피직스라고 한다면 메타 피직스는 물리 뒤에 있는 형이상학, 그걸 우리 보통 메타 피직스라는 거죠. 책을 기록한 사람이 앞부분에 피직스를, 물리를 다루고 그 뒤에 다루는 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 그래서 그 이름을 메타 피직스, 형이상학. 회개는 메타노이아예요. 지나고 난 이후에 후회하면서 생각한
그 생각, 내가 다시는 그 짓을 하지 말아야지. 그다음 남은 회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불순물도 들어올 수가 없는, 아무나 복잡하게 왕래하면서 지저분하게 만들 수 없는 그 영역,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키워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의 비전을 위하여, 여러분의 임무의 사역을 위하여 여러분의 키워드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 현대사회에 필수 놓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knowing입니다. knowledge입니다. 현대는 지식의 시대입니다. 얼마나 많은 지식이 홍수처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의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병명이 많아진다는 것이 이상합니다. 그리고 알면 알수록, 더 많이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고뇌를 많이 해야 된다는 사실도 이상한 일입니다. 세상은 점차 풍요로워져 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점차 빈곤해지는 현상을 느낍니다. 길은 갈수록 넓어지고 길은 더 많아지는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은 갈수록 좁아집니다. 어떤 경우에는 바늘 하나 꼭 찌를 틈도 없습니다. 왜 이럴까요? 사람들은 점차 갈수록 많아지는데 인간은 왜 갈수록 점차 외로워지는가? 리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고독한 군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차 많지만 인간은 점차 외롭게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점차 편리해져 가는데, 편리해지면 편리해질수록 시간이 많아야 되는데 왜 현대인은 갈수록 조급해지는가? 바쁜 거예요. 조급해. 뭘 하나 수용할 수 있는 시간적인 물리적인 시간만이 아니라 공간적인 여유가 없어지는 시대. 이게 뭐 때문에 그런가? 지식은 많은데.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 던지고 싶습니다. 30년 전에 이 지구 무게하고 지금 지구 무게하고 같아요? 달라요? 여러분 알려주세요. 난 그게 고민이에요. 걱정이에요. 30년 전에 지구 무게하고 지금 30년 후에 지금 지구 무게하고 1번 똑같다, 2번 다르다, 1번 몇 번 안 되는군요. 다르다. 오, 다르다는 분, 야, 그래도 나랑 뜻이 통하는 분이 계셔서 전 다르다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다를 수밖에. 전에는 빌딩이 많지 않은데 지금 빌딩이 얼마나 높이 올라가요. 그 빌딩 무게만큼 지구는 더 무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그러면 이거 큰일 났네. 떨어지면 어떡해? 내 상식으로는, 내 머리로는, 내 정보로는 지구는 갈수록 더 무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무거워지면 무거워진 만큼 궤도를 이탈해야 돼요. 점점 갈수록 아래로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 지구가 궤도를 이탈했다는 말은 못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내 생각을 뒤집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똑같다는 말이 맞는 거 아니에요? 설교 마치고 난 뒤에 이 궁금증을 해소해 주실 분이 계시면 나한테 도움을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나는 엄청 과학의 힘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식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는지 모릅니다. 설교 준비하는 데서, 교인들을 대하는 데서 엄청나게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수후해서 얻어놓은 지식을 가지고 내가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나 알지도 못하는 사람, 그분 공부할 때 내가 돈 한 푼 안 들였어. 그분 공부하는데 내가 기도한 적이 없는 사람을 지식을 내가 도움받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식의 시대에 우리가 지식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16세기, 17세기경에 학문으로 말하면 신학과 과학이 싸웠어요.
부딪혀서 싸웠어요. 누가 이겼어요? 신학이 이겼어요. 그런데 과학은 틀리지 않았어요. 나중에 신학이 과학한테 사과하는 거죠. 미안하다. 여러분, 신학은 과학을 배격하면 안 됩니다. 아울러 과학은 신학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뜬금없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과학과 신학이 친해야 합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를 잘 아십니다. 미켈란젤로, 천사 미가엘, 그게 미켈란젤로. 미켈란젤로는 건축가였습니다. 건축가의 기본 필수가 뭔가 있고 과학입니다. 과학 가운데도 더 구체적으로는 기하학입니다. 기하학을 모르고 건축학을 할 수 없습니다. 미켈란젤로는 기하학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것만 갖고 그가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시인이고 그는 화가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타 성당 안에 그 천정 그림을 그렇게 멋있게 그리는 거예요. 기하학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에게 무엇이 있었어요? 예술성이 있었어요. 나는 우리 교회에 현대 크리스천들, 현대 교회에 뭐 크든 작든 사랑방의 목자든 그리고 각 위원회에 최어든 위원이든 뭐 당회원님들이든 더더욱이 목회자는 이 세 가지를 홀더하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전문가와 지휘관은 다릅니다. 전문가가 지휘관이 되면 안 됩니다. 만약에 되었다면 그는 반드시 전문가와 다른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지휘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지휘관의 시각이 없으면 그냥 그분은 전문가 자리에 있는 것이 낫습니다. 우리 한국의 정책 가운데는 전문가가 있으면 그 전문가를 지휘관 자리에 갖다 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문가 하나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휘관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전문가는 끝까지 전문가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지휘관의 영역이라면 나는 과학과 그리고 신학과 예술을 함께 홀더하고 있는 그 시야를 가지고 있는 분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족이든지 이웃이든지 특별히 배우자나 부모와 자식 간에 여러분 이 세 개 관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1차적으로 여러분이 행복하시기를 원하면, 사랑하시기를 원하면 사람을, 배우자나 부모나 자식을 과학적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과학적인 이해, 더 구체적으로 보면 생물학적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10대면 10대로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10대에 어떤 증세가 나타나는 것을 생물학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배우자가 40대 같으면 40대의 생물학적인 인간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생리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심리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40대에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과학적인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생물학적인 이해로만 가지면 정말 골치 아프고 속 상하고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적용해야 할 것이 신학적인 이해입니다. 여러분, 인물 못난 사람이 본인 책임이에요? 부모 책임이에요? 예? 나한테 물어보세요. 이거 내 책임이에요?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 아니에요. 내 책임 같으면 내가 이렇게 만들어요? 부모 책임이에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보면 이렇게 안 만들어. 더 멋있게 만들어. 이건, 이 작품은 부모 영역도 손 떠난 거예요. 벌써. 그럼 나도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우리 부모님도 나를 만든 게 아니라면 누가 만든 거예요, 그러면? 근데 우리는 이 안목이 없어. 저 인간 왜 저렇게 생겼지? 저 인간 왜 저 따위로 말하지? 우리는 신학적인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내게 못마땅하든지 잘생겼든지 못났든지 간에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시각으로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시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인간 하나를 이해하는데도 신학적인 이해가 없이 하면은 인간을 인간답게 예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이해를 과학적으로 신학적으로 하셨다면 그 다음에 표현에 있어서는 또 다른 시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배우자가 영 아니야 틀렸어. 그게 남편이라고 해요. 아내가 아니야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그래 아니야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하는 아내가 있으면 모셔와요. 내가 특별 선물을 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남편 없다니까요. 근데 틀림없이 틀린 건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해버렸어요. 누나를 말똥말똥하게 아주 홀리면서 있잖아. 약간 코맹맹이 소리로 아니야. 아닌 건 맞아. 그런데 리스판스 하는 반응이 달라요. 반응이 다르다니까. 사실을 사실이라고 하는데도 부정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전달 방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술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는다. 전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인 인간관계든지 심지어 교회 사역에서까지 사실이 아니어서 어려움 겪는 경우보다 신학적인 이해가 부족해서 어려움 겪는 보다 이 예술적인 딜리버리가 없기 때문에 속 상하고 상처받고 교회에 어려움 생기는 것을 나는 수없이 보아온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가정에서 우리의 경험이 리소스가 그런 거예요. 잘못한 건 맞아. 그런데 상대방이 들을 때는 이건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잔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이건 누가 책임이 있어요? 전달하는 사람의 책임을 져야 할 일이에요. 그렇고 나중에 자기한테 뭐 날라온다. 그러면 그건 자기 탓으로 받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성경은 지식에 대해서 강권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건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망한다면 이해가 돼. 신앙생활을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잘못한다면 말이 돼. 그런데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망하는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이렇게 패역하느냐.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서. 통탄한 노릇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지식을 많이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지식을 얻으려고 하면 몇 가지의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보. 둘째는 내가 경험해 보아야 지식답게 간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지식의 채널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은 성령을 통하여 얻는 지식이라고 믿습니다. 이건 소문 들은 대로 얻은 지식과 다릅니다. 내가 경험해본 지식과 다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엄청난 리소스, 지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얻은 것을 흔히 믿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리스도 자체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그럽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때문에 다른 건 다 아무것도 아니다. 다 해로 여길 정도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더 소중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얻는 것 이전에 지식만 가져도 내가 다른 건 다 해로 여길 줄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우리 현대 살아가는 가운데 본의 아니게 소홀히 여기면서 소중하게 영향을 미치는 가장 신속하게 구체적으로 영향 미치는 것이 있다면 난 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 시대는 표현의 시대입니다.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표현을 우리는 더 많이 활용합니다. 그렇다면 표현 가운데 소중한 표현이 무엇일까? 난 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직업에 성공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자본을 넉넉한 자본을 준비하셔야 할 줄로 압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소홀히 여기기 쉬운 것이
친절입니다. 자본은 많아, 실력도 많아. 그런데 친절이 가미되지 않으면 비즈니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물 좋으시고 실력 좋으시고 은혜 많이 받고 그런데 인간관계가 삐그덕삐그덕거린다.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됩니다. 혹시 내가 친절하지 못한 탓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특별히 우리 교인으로서 전도에 말 필요합니다. 돈 필요합니다. 시간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직분을 맡을 때 사역을 감당할 때 실력도 있어야 합니다. 영감도 영성도 맑아야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가 친절입니다. 친절. 사업을 하는데도 친절이 필요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서도 친절이 필요하다면 신앙의 세계에서는 더더욱 그렇다고 믿습니다. 친절이라는 말을 우리 히브리 성경에서는 헤세드라고 합니다. 그 말을 흔히 한글 성경에는 자비라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친절입니다.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친절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 막강한 에너지, 그걸 어떻게 집행하시는가? 하나님은 친절이라고 하는 채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친절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에너지, 구원의 역사, 죄 많은 인간들을 향한 열정이 그 속에 전달할 도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절, 자비를 강조하십니다. 너희들이 내 자비를 사모해라. 나는 인애가 넘치는 사람이다. 존재다. 하나님이시다. 그 인애라는 말이 자비라는 말이에요. 갈라디아 5장 22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성령의 열매 있습니다. 몇 가지요? 9가지. 그 9가지는 어느 하나라도 빠뜨리면 성령의 온전한 열매가 아닌 거죠. 그 중에 하나 자비가 있습니다. 자비. 오래된 영어 성경이든지 현대어로 된 영어 성경이든지 하나님의 은혜, 자비, 인애라는 말을 거의 다 영어 성경에는 kindness, 친절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 친절이 필요합니다. 목사님, 내가 친절하고 싶지 않아서 친절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나는 친절하기 싫어요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하늘이 두 쪽 나도 난 친절하고는 상관없어.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원하지만 친절이 안 되는 것은 내가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지 않는데 친절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 증거는 내 안에 더 구체적으로 분노가 있기 때문에 친절이 작동이 안 됩니다. 현대 사회의 특징이 뭔고 하니까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 증세가 있답니다. 이게 한번 나타나면 뭔가 묻지 마 살인이라. 나한테 미워하는 사람을 죽인다. 그건 이해는 되지. 나한테 미워하는 사람도 아니야. 내가 모르는 사람이야.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그냥 순간에 나타나서 상대방을 죽일 수 있는 것.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지식이든지 인물이든지 실력이든지 소유든지 양심이든지 인격이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이 분노가 작용하면 그건 감당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암의 특성이 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이. 그런데 암만 전이 되는 게 아닙니다. 분노도 전이 되는 겁니다. 이건 예측 불허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분노를 약화시키거나 극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바깥에서 분노가 교회 안에서 터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어이없이 당하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총 맞는 거예요. 상처받는 거예요. 뭐 때문에? 어딘지는 몰라. 그 분노가 단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대상을 가리지 않고 교회에 만났을 때 그게 터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면 할까? 친절입니다. 그럼 친절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어요? 인간의 구성 요소 가운데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인간의 인체
구성 요소가 아주 줄이면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뼈예요. 하나는 살이에요. 살과 뼈가 있습니다. 인간은 두 개로 구성되어 있고 뼈와 살은 전혀 질이 다릅니다. 뼈는 어디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살은 바깥에 있어요. 혹시 뼈가 살 바깥에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건 사고 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 하나 조건이 있어요. 바깥에 보이는 뼈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빨이에요. 이빨은 보여야 돼요. 그래야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그 한 개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다 뼈는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뼈만 있으면, 뼈하고 살만 있으면 여러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건 저기 남아메리카 아마존 구에 가면은 남자 여자 뭐 그냥 옷 안 입고 그냥 사는 데가 있어요. 인간이 왜 옷 벗기를 좋아하는가? 왜 좋아하는가 하니까 옛날이 그리워서 그런 거예요. 무의식 가운데 옷 입지 않고 살았던 그 시절을 동경하기 때문에 옷 벗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옷 벗고 사는 시대가 아니에요.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이 또 하나 입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성경의 용어로 빌리면 은혜입니다. 은혜를 입어야 친절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친절의 리소스가 어디 있는, 근원이 어디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자비, 성령의 열매 속에 있기 때문에 공급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걸 나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은혜를 입어야 우리가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뼈가, 인체의 뼈가 속에 있다면 우리 판단과 역할의 원리는 뼈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리가 보이면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원리를 노출시키기를 좋아해요. 무엇보다? 현상보다. 여러분, 원리는 감추어서 보이지 않아야 돼요. 원리를 설명하고 제시하려고 하면 사람 인체 해부에서 뼈다고 보이는 것과 같아. 원리는 감춰져 있고 현상만 바깥에 덮여 있어야 돼요. 거기다가 옷 입듯이 입어야 할 것이 뭐냐면 은혜. 은혜를 입어야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친절을 발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무서워하지 말라. 왜 우리가 불안한가? 왜 초조해지는가? 우리가 왜 답답하고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가? 은혜를 입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친절이 우리에게서 차단되어 있기 때문으로 합니다. 여러분, 그 불교 법화경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녹은 쇠에서 생긴 것인데 시간이 지나면 녹이 쇠를 잡아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분노, 절망, 미움, 상처 가면 갈수록 덕지덕지 더 달아붙어서 내 행복과 내 사랑과 내 믿음을 녹 먹듯이, 그렇게 좀 먹듯이 삼켜버리기 쉽습니다. 이걸 제거해야 합니다. 어떻게? 은혜를 입음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녹 같은, 쇠의 녹 같은 미움과 절망과 좌절을 우리가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은혜로 우리의 분노와 미움과 좌절을 깔아내어야 합니다. 그래야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제 기능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제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 자신과 삶과 영혼이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더 화목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더 아름다운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더 향기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익숙하게 활용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님 지식과 우리에게 또 다른 친절의 에너지와 또 다른 키워드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것 때문에 사랑하는 귀한 이 시간 성도들이 더 행복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더 가까이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